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고난주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아멘. 고난주간 이틀째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다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귀중한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살아야 할 첫 번째 모습, 그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섬기며 살라고 이 본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물론 그런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그 섬김의 모범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고난주간 보통 목요일을 성목요일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 기념해서 성목요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또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때 이제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저도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전사 때 또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 발을 씻기는 이런 세족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풀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때를 알고 계시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말씀 본 대로 정말 영광의 때가 왔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미 알고 계시고요. 또 오늘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이걸 잘 알고 계셨는데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6월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를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시고 아니 가룟 유다의 배신만 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할 것을 이미 훤히 알고 계신 예수님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극한 상태에 몰려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것만 잊지 마세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나를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절망의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도망가버린 제자들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누가 좌정승 누가 우정승 할 거냐? 이런 생각에 매몰돼 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에 매몰돼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밑까지 내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아니 가룟 유다의 발밑까지 내려가서 씻겨주는 장면 감동스럽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4절 말씀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가지고는 발을 씻겨주고 닦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얘들아 모여라 내가 너희들 발 씻겨주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고 아무 말이 없이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기고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는 진짜 사랑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유나 조건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말이 없습니까? 그를 향한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까? 불행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보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조건이 많아요. 그것도 쥐꼬리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그 사랑 침소봉대해서 굉장한 사랑을 베푸는 것 양 야단을 떱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 사랑은 말이 없는 거예요. 말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미 이유나 조건을 대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신 말 없는 사랑이셨어요. 더군다나 이 장면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종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감동 먹는 건 뭐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존재가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감동을 받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 발밑에 스승이 제자들 발밑에 내려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은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저도 뭐 전사 때나 또는 목사가 돼서도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세족식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에 정말 주의 종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기울 때 이분들이 정말 감동을 하고, 물론 뭐 발 씻길 때 보면요, 어떤 때 양말을 벗길 때 꼬랑내가 나기도 하고 또는 뭐 더러운 것이 만져지기도 하지만, 그럴 때 주의 종이 그저 어린 학생들의 발을 씻겨줄 때, 집사님의 발을 씻겨줄 때 감동하잖아요. 언제가 제가 오누리 교회에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화장실을 가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을 남자 성도들이 청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띈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윤영주 장로님이 거기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연예인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런 걸 보고 감동이 되잖아요.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서울 소망교회에 총회가 있어서 참석을 하는데, 차량이 이렇게 지도하는 분 모습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분이 나와서 그냥 지시봉을 가지고 이리저리 봉사하는 걸 보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뭐 그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정말 신앙인으로서 감동을 먹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지 말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인데, 그럴 수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입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늘나라의 질서이고 이것이 예수님이며 이와 같이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이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또 그 순서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씻겨주신다면 가장 먼저 누구의 발을 씻겨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서열적으로 봐서는 베드로의 발일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베드로의 발은 맨 나중이에요. 글쎄,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라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 못마땅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못마땅했고 자기를 맨 나중에 씻기는 것도 못마땅했고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게 항의하듯 그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도무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종같이 씻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해할 것이라 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거 못마땅했어요. 이 하늘나라의 질서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누가 좌정승 우위정승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단 말이에요. 이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셔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제자가 선생님 발을 씻기는 일은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인연 끊겠다.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9절 말씀에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발 씻는다는 의미를 모른 채 그게 뭔지를 모르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내 손도 몸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오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긴다면 여러분 내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내 발을 씻긴다면 발을 내놓을 수가 없지요.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발 못 씻긴다고? 그럼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죄 많은 발이기 때문에 더럽고 냄새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발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주님 내놓으라 내가 너를 씻겨주마 할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지만 그 발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더러운 발을 내놓아야 해요. 내 죄를 내놓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걸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어떻게 이 죄 많은 사람의 발을 씻기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 죄 많은 모습을 내놔야 해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내놔야 해요. 꼬랑내 나는 발을 내놔야 때투성인 발을 내놔야 돼요. 내가 이지지로 더러운 인생 감히 누구한테 낯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히 발을 내놓을 수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발을 내놔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발이 깨끗이 씻음 받고 죄 용서 받고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니 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자, 이제는 네 차례다는 거예요.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질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내가 인사받아야 하고 내가 섬김 받아야 되고 내가 앉으면 강단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되고 감히 네가 목사를 장로를 그따위로 대접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목사이고 장로이고 집사이고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내 권위와 권세와 권익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감히 그런 직분을 가지고 남을 지도하려 들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려 드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발밑까지 내려가 네가 인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해요. 남을 무시하는 것이야 남을 존경하고 내가 장로니까 집사니까 목사니까 존경받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밑까지 내려가 어떤 퍼포먼스, 세족시계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발밑까지 내려가 섬기고 또 섬기는 예수님 닮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부끄럽고 남이 알까 무서운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내 발을 씻겨달라고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밑에 그거 가져와라. 내놓아라. 네 부끄러운 발 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씻겨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실 것이다 말씀하니 부끄럽지만 죄송스럽지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지만 주님 앞에 내 발을 내어놓고 내 죄 내어놓고 깨끗이 씻기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내 차례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이런 섬김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마음입니다. 이런 섬김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입니다. 이런 섬김은 예수님 닮은 인격입니다. 이런 섬김은 예수님처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며 진정으로 크고 높은 자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부끄럽고 부끄러운 이 죄인들을 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 많은 발을 내놓으라 말씀하시니 부끄러운 무릅쓰고 십자가 밑에 발을 내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워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귀한 발로 돌아서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남을 씻기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저도 옛날에 그 전도사님이 발을 씻겨주는데요. 너무나 황송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얼마나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죄 많은 인생이지만 나를 내놓읍시다. 내 죄를 다 십자가의 볼로 씻기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여러분 어떤 내 믿음을 놓고 신앙의 경력을 놓고 아는 성경 지식을 놓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선생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럴수록 더 여린 신앙인들을 더 존경하고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